재정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재정 원리, 성경적 재정 관리, 다 용어가 보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야 이제 매일 가서 이런 메시지를 나누니까 익숙하지만 좀 익숙하지 않을 단어일 수 있어서 제가 이 단어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에 맞게 좀 바꿔봤어요. 성경적 재정관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헌법은 우리 평소에 별로 관심 안 갖죠. 그냥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 되니까 우리가 헌법이 중요하다 이 생각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걸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뭐 노동법, 상법, 뭐 형법 이렇게 나오는 그 법률들이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서 채우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우고,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성경적 재정관리라고 하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에 성경적 재정관과 재정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실제 법으로 치면은 우리가 운전에서 불법 유턴하다 걸리면 딱지 떼서 벌금 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적 재정관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려지는 여러 가지 뒤에 다뤄질 금융 상품들,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것들이 단순하게 이거 알면 돈 번다, 이거 알면은 수익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 돌아갈 때 어떻게 내가 재정을 관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염려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뉴스 보면 매일 음주운전하고 보도를 들이받고 해서 큰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긴 하지만, 실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방탕하고 술 취한 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염려를 죄라고 인식을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저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염려랑 같은 수준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염려함을 어떻게 우리의 재정 관리하는 방법에서 이런 염려함을 좀 떨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금융을 다루고 돈을 다루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진짜 좋은 상품 나와서 여기에 투자하면 노후에 어떻게 보장됩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많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부동산 진짜 좋고 이 금융상품 진짜 좋아서 10년 지나면 비과세 되고 복리로 가고 이러면서 우리 그 상품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노년에 상담을 많이 해보면, 저도 아직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저는 대신에 50대, 60대 은퇴 앞두시고 또 70대인 분들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한 고민하시는지를 제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듣는 가운데 저한테 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금융상품, 뭐 보험 한두 개, 연금 한두 개 잘 가입한다고 노후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험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거 가입하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주 부분이거나 전혀 도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수중에 얼마 가지고 있느냐의 재산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이 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매월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죠. 이 돈이 얼마나 나한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지가 사실은 불안함을 줄이는 시작이에요. 사실 젊은 친구분들 보세요.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쓰고 잘 쓰면 한 달 한 달 사는 거에 대한 염려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노년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감정이 국민연금이든 여러 가지 연금 보험 상품을 들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그 수입을 만들어 나가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대비해서 이게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함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고만고만하게 잘 가는데 10년, 20년 후에 내가 우리 주변의 어른들, 교회의 다른 분들 힘들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 그때 충분히 돈이 준비 안 돼 있어서 병원비를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노후에 대한 염려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돈 얼마인지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계수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외에 매월 벌고 쓰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맞춰서 잘 가는데 내가 모아놓은 은행에 모아놨던 돈 혹은 뭐 어디에 들어있는 이런 돈들이 노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돈인 건 맞거든요. 이 돈 잘못되면은 돈이 막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그냥 안전하게 목돈으로 은행에다 예금으로 잘 두는데 과연 그게 이제 우리의 노후의 최선인 걸까? 그러면 뭐 삼성전자 사란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이런 큰 그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노후에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